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본문은 죄인을 구원고자 하는 주님의 영원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저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본문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갑자기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본문에 하고자 하는 결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부정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하고 있다. 부정하다. 여러분,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부정함을 씻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율법의 내용이지요. 본문 1절에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거라사인일까요?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은 곧 데가볼리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 땅이라고 하는 부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방 땅 부정한 지역까지 주님이 가셔야 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곳을 왜 주님이 가셨을까? 그 이유는 그곳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목적을 두고 이방 땅 부정한 땅에 가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2절에서 4절 말씀 확인해 볼게요.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주님께서 일부러 이방 땅, 그것도 시체가 있는 무덤가에 거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심령이라면 주님의 그 심령 속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죄인의 영혼까지라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통해 보여주는 주님의 영혼 사랑, 바로 그러한 주님의 영혼 사랑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 말씀부터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이 정말 불쌍하다는 거죠. 5절 보면 그러한 속에서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곱게 단정하는 모습 한번 못 봤어요. 전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 속에 그 귀신 들린 자의 행태가 그러하더라고요.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산에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했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돌로 몸을 해치면 그 몸에 피가 나서 염증이
생겼으니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산발에다 입에서는 막 거품을 물고서 매일같이 짐승처럼 짖어댔다면 그 어떤 자가 그를 반기며 안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런 귀신 들린 자를 돌아보셨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신 메시아로서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겉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더러운 모습이 아닌, 연약한 모습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비록 귀신 들린 자이지만 그 불쌍하게 악령에 매여 고통 속에 있는 그의 영혼을 보시고 그를 감싸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를 그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감싸시면서 그에게 조용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러자 그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하는 말을 하죠. 9절 말씀 봅시다. 이에 물으시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의 정체를 밝혀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따스한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 목소리에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녹아지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려서 사로잡혀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대 귀신입니다 할 때는 그 속에 얼마나 자기가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이 용어는 곧 로마 병력의 수로서 보통 레기온이라고 원문에 나오는 이 레기온은 대략 5천에서 6천 명 되는 군사의 용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악령에 사로잡혀 시달려 왔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 속에 살 때 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정말 치료하고 감싸줄 이는 누구십니까?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네 형편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오늘도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자. 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라고 할 정도의 이 강력한 레기온에 사로잡혀 있는 자도 주님의 그 따스한 영원 사랑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셨으면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 돼지의 2,000마리가 등장하게 되지요.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절 말씀 13절까지 보세요. 마침이라고 시작되죠. 마침이요. 지금 이러한 말씀 속에 연결되는 것이 마침 돼지라고 하는 부정한 동물.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먹지 못하는, 먹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부정한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자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2,000마리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몰살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영혼이 마치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래요. 많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2,000마리로 계산해 봅시다. 돼지 2,000마리라고 계산하면 한 마리당 어림잡아 요즘에 뭐 한 300불 정도 할까요? 그럼 3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입니까? 6억 내지 7억이요. 아마 6억 내지 7억의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돼지치기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거 큰 사건인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시도록 권유했다는 거예요. 왜? 사건이 커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관계도 없는데 혹시 연루가 되면 주님이 공경에 빠질까 봐서 그들이 놀라서 주님께 만류했습니다. 가십시오라고 권유했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혼의 가치가 이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이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가치가 이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은 만일 돈으로 계산한다면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뿐인데 얼마나 이 영혼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귀신 들렸던 자가 변화되어 멀쩡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귀신을 들렸던 자는 그 아무도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따스한 말 한마디, 주님의 영원 사랑의 그 마음 녹아졌고 귀신이 다 물러가자 멀쩡한 채로 옷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컸는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돼지를 본 자의 그들의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 자격을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분명한 것을 말씀하죠.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정말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긴다면 네가 있는 곳에서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만 다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증거할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사업장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일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은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네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있는 그 임무, 바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곧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풍랑까지도 겪으면서 데가볼리로 가셔야 했던 주님. 이게 바로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실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망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원 사랑이라는 것. 얼굴이 이뻐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많아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일방적인 사랑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가진 풍파 환난을 다 겪으면서도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방 땅 부정한 곳까지 가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잘 감당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므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기십시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하찮게 여기더라고. 교회를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걸 많이 봤어요. 돈 몇 푼이라면 신앙도 팔아먹어버려. 그냥 내가 이익이 된다면 그냥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믿음도 그냥 내던져버리더라고. 그런 자 되지 맙시다. 교회를 왜 찾아옵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만큼 가치 있게 삽시다. 가치 있게 살아. 어떻게 하든 구원인데 하찮게 여기느냐고. 왜 내 몸 더럽게 추하는데 여러분을 그냥 사용하느냐고요. 어떻게 하든 구원인데.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했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가치가 귀하다면 옆 사람 영혼의 가치도 귀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옆 사람들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귀해? 하찮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하찮은 사람 아니에요.
내 보기에는 하찮게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돼지 천마리보다 더 귀한 영혼이 옆에 앉아있고 내 영혼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자라 할지라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을 받자 그가 180도 살랐어요. 옷을 벗고 난리를 쳤던 그가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고,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던 그가 집으로 돌아가 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 완전히 180도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180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깡패가 변해서 성자가 되는 것,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옛날 내가 더럽고 추한 생활했어도 예수 만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도 너무 답답해 죽겠어. 저것도 결단 못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옛날 생활 똑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나 달라질까 저제나 달라질까. 저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알다시피 속으로만 기도할 뿐이에요. 10년이 돼도 그 모양 그 꼴이야. 그건 아니죠. 오늘 변화된 온전한 자가 되어버린,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만나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거의 예수 믿냐? 저런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을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자꾸 생각하게 돼.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소관인데. 오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이 모습 속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영원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온전하여 변화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큰 일이라고 해서 여러 능력이 충만하고 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데서부터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말투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한 걸음 걸어가는 성화의 모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달린 자 모습을 보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정말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나의 지금 모습은 아닌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나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말만 하지 나의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라면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승리의 삶을 사는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